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참 큰일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참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서로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불신과 반목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계에서도 그렇고요. 온통 어디든지 참 그 분열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지금 그렇게 서로 분열돼서 싸웁니다. 이 나라의 그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먼저 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이 되고 화평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물론 따져야 되겠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그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은요 결국은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 이걸 따져야지만 사실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 말이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반드시 남을 정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의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그게 벌써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4분 오열되다가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만이라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서로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강해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12장 1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그 의미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리고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맨 마지막에 예수를 얘기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기초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했죠? 아벨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행위들을 쭉 보란 말이죠.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하나님 앞에 사셨던 그 믿음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본이에요, 본. 완성이요, 곧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랑을 빼놓고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런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갚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네가 거울을 보듯이 흐릿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와 주님이 함께 마주대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마주대해서 볼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 얘기에는 아주 놀라운 성경적인 그 내러티브, 그 안에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라반의 집에, 자기 외삼촌 집에서 산단 말이죠. 거기서 결혼을 해서 12아들을 놓고 이제 딸을 하나, 디나라는 딸을 놓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큰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자기 처자들과 자기 부리는 노비들과 또 양떼를 다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얘기를 들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이제 기다린단 말이죠. 그리고 400명을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동생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먼저 한때를 이렇게 쭉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보낸단 말이죠.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형하고 화치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형의 좀 그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처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양떼들 먼저 보낸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야복강 너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때 어떤 한 천사가 와서 야곱과 싸우게 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한단 말이죠. 그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기질 못하니까 그 천사가 이기질 못하니까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끝까지 그 천사의 발목을 붙잡고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하면서 축복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이 돼서 씨름을 이제 하던 천사가 가버리고 이제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거기가 바로 그곳이 야보강 나루 거기를 이제 분이엘, 파니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판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파니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봤다는 거잖아요.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봤겠어요, 야곱이?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 천사와 싸움을 하면서 그 천사의 얼굴을 본 거죠. 예? 한참을 싸우다가 보니까 새벽에 동이 트니까 말이죠. 그 새벽에 동 트는 거기에 이제 자기랑 싸우는 적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 천사를 붙잡은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에서가 동생을 죽이러 왔다가 동생을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울어요. 그때 야곱이 이야기한 겁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럼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뭘 시사하는가? 나를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이라고 해도 뭐 형이 아니죠. 그 상황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그 원수 같은 나의 적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적수의 얼굴에서 그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바로 그 전에 13장 12절에 지금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흐릿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목회자들이 말이죠. 목회자들이 그런 사랑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옳고 그른 걸 따집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리고 뭐 정치판에 뛰어든 그런 목사들도 많잖아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면서. 우리 일산 동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아주 그 의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쓴뿌리? 쓴뿌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거짓된 그런 교리, 거짓된 진리를 이거 쓴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짓된 진리나 거짓된 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나옵니다. 물론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그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있잖아요. 불변의 진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다 거짓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 거짓된 이 쓴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정죄를 받은 사람이나 정죄를 한 사람, 거기서 상처가 나와요. 상처를 받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그게 쓴뿌리가 돼서 자꾸 내 신앙을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바로 그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결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정죄한 거였어요. 먼저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정죄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누가 이렇게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와는 뱀을 얘기하고 이 아담은 하와를 들어서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는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한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니까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는 항상 누굴 정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예요. 불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쓴뿌리가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더럽게 돼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여기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여기 에서가 또 나옵니다. 자, 에서는 자기가 배고플 때 자기 동생 야곱이 그 팥죽을 쓰고 있다가 팥죽을 한 그릇 좀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야곱이 아주 교활하죠. 교활하게 자기 형한테 장자권을 그럼 나한테 잘 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까짓 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팔아버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에서가 그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한테 그 히브리 전통에,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장자한테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유산의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이 장자한테 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이 신앙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물질과 돈 앞에 그것을 팔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받는 축복, 그리고 나의 유익, 이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져있는 사람들, 축복 위주의 신앙으로 빠져있는 사람들, 율법주의 신앙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고선 열심히 믿어야 되지 하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도태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의 본이, 믿음의 기초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교만.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니까 나한테 하나님 보상해 줘야 돼. 나한테 무슨 축복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교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은 사람들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남을 미워할 수 있겠나.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가 의로워진단 말이죠.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굉장히 놀라운 경고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따라서 자기 의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화평케 하기보다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열을 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진리를, 거짓된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좀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